오늘부터는 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근육을 이제 쓰게 될 겁니다. 뭐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훈련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죄 많은 저희에게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깊이 만나고 느끼며 당신을 닮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저희에게 심어주소서. 그 열정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당신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강생과 탄생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영신수련 101번부터 109번의 강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생 전에 성삼위의 모습이죠. 성삼위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분들께서 결심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습입니다. 특히 2주간에서 저희가 청하는 은총은 주님께 대한 내적 인식입니다. 우리가 2주간 바라보는, 목표하는 혹은 가고 있는 여정은 예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내적 인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이성적인, 지성적인, 우리가 뭐 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감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분의 자녀, 그분이 나의 아버지 임을 고백하는 그런 관계. 오늘 그리스도의 왕국 관상이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쁘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셨는지, 혹은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주춤거리셨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가가 아주 명확하다면, 그분과 나의 관계가 아주 또렷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나한테 뭐 더 이상 설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그분이 함께 가자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그것도 아주 명확하죠. 단순하고. 우리 삶이 복잡한 이유는 아마 그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완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지성, 경험 그런 것들 한계 안에서 자꾸 계산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춤거리게 되고,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성삼위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성자의 탄생 이전에 성삼위께서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 우리 세상에 정말 복잡다단한 평화로운 곳이 있는가 하면 전쟁이, 다툼이 있는 곳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미움과 정말 비참함이 끔찍한 곳도 넘쳐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성삼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대화,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에서 정말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결정하시고 행하시는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삼위의 이콘으로 아주 유명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삼위를 관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삼위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다양한 이콘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강생 이후시겠죠. 부활 이후의 모습을, 성삼위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모습을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도는 탄생입니다. 탄생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아주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영신수련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영신수련 책을 잘 읽어보시면서
그러니까 박자 맞추고 안 놓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기도 준비부터 해서 이 순서가 있죠. 박자를 잘 맞추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위에 우리를 맡기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거. 이 박자 맞추고 안 놓치는 거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가부좌 틀고 앉아서 아버지 이러면 기도가 되느냐? 아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훈련한 다음엔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박자 맞추는 거, 안 놓치는 거 중요합니다. 잘 준비를 하시고 기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탄생에 특히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 여기도 이렇게 관상해 보라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 길이 이렇게 훤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나자렛의 2000년 전의 나자렛과 베들레헴을 우리가 고증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모님과 성요셉이 어떻게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셨을까?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영화를 보게 되죠. 영화를 기억하게 되죠. 기도나 상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화가 있었죠. 네티베티라고. 전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장면, 그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모습이셨겠죠. 한번 여러분들 상상 안에서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탄생의 장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가오는 모습들, 2000년 전의 모습, 그 장면을 고스란히 우리가 무슨 역사적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한테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어떻게 성삼위께서 결정하시고 이렇게 오셨는지, 나를 위해, 인류 구원이라고 뭐 강생에서 이야기했지만 나를 뺀 인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우리 각자의, 그러니까 내 구원입니다. 나를 위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나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뭐 그런 인식들이 아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적 인식, 그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3과 4는 전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반복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반복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본 아이덴티티 제가 한 장면 보여드렸죠. 반복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완전 기억이 상실돼도 원리와 기초에 의거해서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제이슨 본이 탁 하는 것, 그 오랜 반복 훈련 때문인 거죠. 그 영신수련 2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깊이 아는 것. 우리가 하나라도 깊이 알 때, 그러려면 반복해야죠. 기도 자료를 5개 갖고 5번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 2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도 하나를 갖고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그게 우리를 더욱 깊이 기도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 점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영성의 대가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성 서적은 되게 많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뭐 큰 어른이라고 가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들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용히 머무르고 숙고하고 반복하고 계속 깊이 있게 뭔가를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여유가 점점 우리한테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살죠. 조바심이, 뭐 그냥 조바심이라는 것이 그냥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숙고, 깊이 있게 뭔가를 이렇게 잡고 앉아있는 것. 그게 저희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지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앞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나한테 깨달음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큰 실망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갖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에게? 이게 뭐지? 아무런 느낌도 안 나고 뭐 왜 더 깊이 못 들어가느냐. 뭐 그럴 수 있어요. 반복한다고 내가 더 깊어지느냐.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루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더 깊이 못 들어가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뭐 기도 준비를 좀 잘 못했을 수도 있죠. 그냥 그때 그 어떤 깨달음 반복할 때도 똑같이 기도 준비를 착실히 하십시오. 다시 그걸 세분해서 요점을 잡으시고. 근데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반복은 지루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 했을 때보다 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 청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기도는 오감을 활용해서 강생과 탄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5가지 감각이 있죠. 지옥 묵상할 때 조금 해봤습니다. 그 감각들을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된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감각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활용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성적인 어떤 작용들을 조금 더 많이 내려놓는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지성적인 작용이 기도 안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걸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관상기도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정말 이렇게 그림만 보이는 거냐? 뭐 그거조차도 사실은 보는 것으로 어쩌면 지성적인 작용이죠. 내 기억이 포함되어 있고 묵상기도만 또 그러면 지성이 다 쓰이는 거냐? 묵상기도 안에서도 관상적인 요소들이 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어떤 내 이 작용들을 조금 의지적으로 내려놓는 오감에 집중하시는 그런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깊이 내가 그 장면에 몰입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성삼위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2주간에 들어가면서 조금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1주간과 다르게. 1주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어진 기도 자료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박사님들 중에 헬스나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어떤 부위만 어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근육들을 최대한 안 쓰게끔 힘을 온전히 거기에만 쓰게끔 하죠. 고립시킨다고 하죠. 내가 등 근육만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다른 근육들은 좀 힘이 안 들어가게 오직 거기에만 힘이 들어가게끔 나머지들을 기구를 사용할 때 뭐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곳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딱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님.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뭐 4번 할 수도 있고 밤중에 일어나서 하는 것을 빼고 아침에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컨디션에 맞추셔서 5번을 기본으로 하시는데 나 정말 5번이 너무 힘들다. 그럴 때 4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4번도 힘드신 분들이 계시겠죠. 면담하시는 신부님과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 상황이 지금 이러저러하다.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내가 5번 한다고 막 일어나서 그럼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계속 그러시겠죠. 내 몸의 상황들을
또 내 영의 상황들을 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특히 청하는 은총은 내적 인식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따르고 본받고 정말 그분께로 온전히 우리가 몸과 마음을 봉헌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도 시간에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러 가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성찰하면서도, 성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도의 여운, 그리고 그 다음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 오로지 정말 이 피정 동안에는 24시간을 하나님 생각으로 온전히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언젠진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교황님께서 사제들한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뭘 하느냐? 기도를 하고 자느냐?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자느냐? 혹은 뭘 하면서 자느냐? 마지막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피정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할지를 다 기도 준비를 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들라고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에 기록하셨는데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보통을 하시겠죠. 그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유튜브 재밌는 거 요새 많잖아요. 그걸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게임을 하는지 혹은 다른 뉴스를 보는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 끝기도를 하고 내가 딱 잠자리에 드시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시간 온전히 내가 이 기도, 특별히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피정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행도 그렇고 그 외에 내가 기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멀리 하셔야 될 겁니다. 오로지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하고 멀리하고 걷어낼 수 있는 계속해서 식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계속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정말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의 그냥 편안함인가 편안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한테 휴식이 필요하다면 이용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거죠. 단순히 나의 어떤 편안함 그거에서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상상을 할 때 네. 범위가 어느 정도 상상의 나이를 어디까지 펼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상상을 한다고 할 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상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체험 한계를 잘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상상으로 내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한계를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도 우리가 어떤 체험한 것들, 알고 있는 것들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그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학사님의 상상이 얼만큼 뻗어나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상상이 정말 상상 밖으로 정말 상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요점을 잡으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지금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상상을 잘하느냐 여기에 그 성삼위가 정말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말씀을 정말 디테일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막 이렇게 기자로서 리포트하는 것이 이 관상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 그냥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막 정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소설을 우리가 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그분들의 그냥 옆에 그냥 가만히 서서 앉아서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 영신수련회도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막 뭘 우리가 쥐어 짜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삼이 옆에 앉아있고 성모님과 요셉성이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에 거기 가서 이렇게 함께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는지, 뭘 도와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멀뚱히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이죠.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 나한테 특별히 깨달음이 있었다거나 위로가 있었다거나 혹은 아주 큰 실망이나 뭐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이 있는 그 영신수련이 이번에 그 반복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1번하고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기도했던 어떤 것을 좀 더 깊이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뭘 이 성서 구절 안에서 많은 것을 알려고 뭐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어떤 모습이고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중요하게 오는 어떤 한 장면, 한 단어 그걸 잡고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탄생의 경우에 뭐 이렇게 내용이 깁니다. 나자렛부터 시작해서 성모 영보도 있고 성모 영보는 그 강생이죠. 나자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탄생까지 뭐 영신수련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자렛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까지를 쭉 보십시오. 거기에 뭐 꼭 뭐 그 성서 구절에 있는 그 많은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것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어떻게 그 과정을 겪으셨고 그 탄생의 그 순간에 가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자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고 특히 나를 위해 오신 그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됐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